이제도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자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난 날들 우리들의 삶에는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민철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기를 넣을 만큼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된 모든 사람의 범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이 재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돌아보아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한 이단에 대한 분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결한 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속히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0년 애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소망대학과 필리핀 단계선교 등 많은 계획을 하였으나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드리는 공예배조차도 수달 동안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 같고 2020년만큼은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증거하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에게 명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애월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집회 예배이든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이든 TV나 매체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되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에 서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사울이란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이며 지금도 이를 위해 다메섹에 온 것이라고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쓰임받게 될 사울에 대해 굳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신 것은 그가 당신의 손에 의해 빚어짐으로 당신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사울을 빚어가시겠다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진흙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빚어 만드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바람에 흩어 사라지는 흙과 먼지처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양, 어떤 용도로 빚어가시든 주님 손에 빚어지는 과정은 자신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모든 주권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앞으로 그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결국 자신을 빚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임을 소망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토록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쓰임받게 될 사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릇이란 반드시 빚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는 무언가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릇은 외형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느냐보다는 어떤 것을 담고 있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외형을 가진 그릇이라도 그 그릇 안에 오물을 담는 목적으로 빚어진 것이라면 그 누가 그 그릇을 값진 그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처럼 그릇이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는 자들인 우리는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진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릇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관념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함으로 알게 된 영적 지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가운데 알게 된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릇인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 살펴본 고린도후서 4장 7절 속에 보배라는 단어 앞에는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미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앞선 본문 속에서 언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보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둠과 혼돈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은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은 어둠에서 시작하여 빛으로 끝나고 혼돈에서 시작하여 질서로 끝나며 무효에서 시작하여 유효함으로 끝나고 절망에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나게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얻은 자의 삶은 언제나 질서가 깨지지도 뒤집어지지도 않고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얻은 자가 빛이었다가 어둠으로 끝난다거나 소망이 있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 질서가 깨어지거나 뒤집어진다면 그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 속에서 빛과 하나님은 각계의 의미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에 있는 보배는 보배함에 보관되어야 하고 보석은 보석 상자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배나 보석을 보관하는 것은 그 보배와 보석의 가치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며 또 그것을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배나 보석을 아무렇게나 아무 것에나 넣어두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배,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가치 없고 초라한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습니까?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두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우리 몸 안에 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누가 우리의 한 호흡만큼의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이 마실 한 모금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대적인 것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로 내주에 계실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역설처럼 보이는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는 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외형은 우겨쌈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겨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겨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곳곳에서 무고한 고소를 수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이는 답답하여 못 견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에 그 일로 인해 망하지 않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실 그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진술들은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내주하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을 감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신뢰하므로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고 당당하고 능력 있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손에 의해 비어져 가고 있으며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 맞는가? 지금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또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혹 겉으로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 그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넣어두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정말 가치 있는 주님의 그릇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릇으로 어떤 것을 담아내며 무엇을 담으려 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직시해야만, 그래서 혹 우리가 주님 손에 빚어진 질그릇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보배이자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안에 담겨진 것들을 깨끗이 비워내므로 이제라도 내 안에 보배이시자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줄그릇이랄지라도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당신의 도구로 이용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그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이유 역시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이용하시려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당신이 담겨주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 안에 보배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빚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늘 자신을 비워내면서 주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나고 세상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 만드신 질그릇이 되어 우리 안에 친히 담겨주신 주님의 능력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